자, 여러분, 돈에 대한 두 번째, 돈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구원해 줘야 되겠죠. 오늘은 두 번째 2장 정체성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돈을 쓰죠. 돈을 쓸 때 돈을 쓰면서 문제가 생기죠. 쓸 돈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고 돈을 쓰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자, 그런 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쓰는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 나에 대한 생각, 바로 내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돈을 이해하고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내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왜 사방에 돈을 뿌리면서 자랑할까? 어떤 사람은 왜 성공의 상징이라는 물건을 사는데 혈안일까? 이웃 남자는 왜 돈을 기부했다고 큰 소리로 자랑할까? 어떤 사람은 왜 늘 빚에 쪼달릴까? 왜 그 부부는 아주 큰 돈을 말없이 기부할까? 그 친구는 왜 돈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 사람은 부자 친구들만 만나면 왜 질투와 창피함을 느낄까? 그는 가난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왜 숨길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왜 불만일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왜 불만이 없을까? 왜 이럴까요? 그 정답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자, 이런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돈에 대한 사용과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첫 번째,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우리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이다. 돈을 벌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돈에 대한 감정,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 자신이 피조물로 살고 있음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돈에 대한 태도, 감정, 소비, 그리고 수입, 지출, 이런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피조물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목적에 따라 돈을 이해하고 돈을 사용한다. 공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하면 안 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잘 되는 것 아니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자. 이런 결정, 선택, 소비, 이런 모든 것도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는 죄인이다.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멀쩡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문제,
사실 돈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을 실제로 지배하는 갈망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꼭 명품이 있어야 돼. 난 명품 없어도 괜찮은데 돈이 많이 꼭 있어야 돼. 나 돈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건 내 거야. 아니 함께 나누면 좋은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고통받는 존재이다. 고통받는 존재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구원자로 생각하기 쉬워 그들이 받는 유혹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유혹도 또 어려움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탐욕에 고통을 받으면 원한을 품고 똑같이 부자가 되어 복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적 없습니까? 돈에 대한 굴욕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죠. 가난과 타인의 탐욕으로 고통을 받으면 더 큰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성도라면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시하면 하나님의 보호나 도움을 더는 바라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 별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하나님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돈에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고 또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암울하죠? 이런 말도 있어요. 고통과 경제 생활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고통을 받아 수직적인 냉소주의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가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현정과 약속을 의심해 더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믿게 되면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 냉소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던데 라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지며 이래서 더 큰 고통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나의 정체성. 나는 성도이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인품과 능력에 도달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성도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어리석고 우매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무거운 재정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는다.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에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장은 조금 몇 번 읽으면서 좀 쉽게 이해할 만한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조금 납득이 가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돈과 잘 연결되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을 가지게 되네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면 돈이 많아도 고통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특히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또 고통을 받게 되면 신앙적 냉소주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일들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 문제가 내 삶에, 내 신앙의 믿음의 길에 이런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물론 현실 속에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러면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바로 성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물론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때 시간적 측면에서는 항상 다가오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나를 맞춰 나가기를 굉장히 연마하지 않으면 믿음의 냉소주의에 빠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 하나님의 때, 그거를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돈과 영성, 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체험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장 돈과 영성, 정체성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돈을 구원해 나가는 돈의 구세주 역할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